감사는 감사를 낳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아마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겁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번 오는 다가오는 목요일이 이제 땡스기빙 데이죠. 이 땡스기빙 데이에 대한 유래는 뭐 다양하게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좁혀지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땡스기빙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가지고 그게 기뻐서 감사하면서 시작된 게 아니라 굉장히 볼품없고 풍성한 수확이 많지 않았던 그런 어려웠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땡스기빙 데이를 보냈다. 이게 더 유력한 유래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짧게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로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감사. 누가 제일 감사를 잘할 것 같아요? 평소 아까 뭐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냐, 뭐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냐 이런 얘기했는데 누가 제일 감사를 잘하는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감사를 안 해봤나요? 감사를 잘한 사람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겸손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제일 감사를 잘하나? 예, 겸손한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말끝마다 땡큐, 뭐 I appreciate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정한 감사,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거는 저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문제, 그런 특정 MBTI가 있다거나 어떤 성격이 좋아서 감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겸손한 사람, 그것은 결국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싶습니다. 뭐 모난 성격도 있고 뭐 다양한 성격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저는 겸손한 사람이다 싶습니다. 본인이 unworthy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감사를 잘하는 거죠. 오늘 패시지 바로 앞에 보면 unworthy servant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종이 열심히 하고 주인이 칭찬하겠느냐, 살해하겠느냐 하면서 이 오늘 유명한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가 누가가 붙여놓은 이유는 겸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세요라는 그 요청의 대목도 바로 앞에 패시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표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unworthy한 베네핏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무익한 종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은 아마 most likely 유대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만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감사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겸손하지 않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교만하다는 거죠. 그럼 I deserve it. 나는 이걸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I'm worthy라는 멘탈리티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카르레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의 언어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쓰는 그 단어가 그 미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땅바닥에 앉는다 이런 의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의 마을의 풍습은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해야 될 대상의 집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그저 밤새도록 조용히 그 오두막 앞마당에 앉아 있기만 한답니다. 그게 굉장히 감사를 표하는 표시래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함께 모였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행위도 카르레족처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서 예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기는 언디리저블한 이런 베네핏과 그레이스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감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것이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give thanks니까 그 감사를 받는 분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대로 나병을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라. 이제 부정한 클린 언클린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가는 도중에 이제 깨끗해졌겠죠. 가는 도중에 길 가다가 이제 서로 확인했겠죠. 피부가 이제 다 새롭게 되는 것을 확인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사장한테 가서 프루브 받고 다시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것인데, 누가의 포인트는 저는 클리어한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나머지 9명의 사람의 그 디퍼런스가 뭐냐? 똑같은 은혜를 얻었죠. 병치유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리스판스가 다르죠.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예배 중에 받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판스가 다르죠. 자, 우리 모든 삶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햇빛을 모두에게 주고 비도 모두에게 주고 모든 걸 똑같이 줍니다. 자, 근데 반응이 다르죠. 리스판스가 달라요. 자, 이 9은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 9명의 포커스는 자기의 미래에 있습니다. 빨리 가서 프루브 받고 자기가 이제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때까지 한풀이 하면 한이 쌓이면서 살았던 이 서름을 이제 극복하게 된 거니까 하루빨리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이제는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됐다고 자랑도 하고 빨리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기대감과 기쁨이 컸죠. 자, 근데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물론 그것도 anticipate 되는 일이지만 자기 앞을 향해 가지 않고 뒤를 돕니다. 뒤를 돌아서 진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가죠. 자, 이 반응이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죠. 자기의 삶의 미래에 초점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준 이 과거의 사건, 지금 현재의 사건에 초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듯이 감사라는 thank라는 단어가 생각한다는 think라는 단어랑 어원이 같죠. 실제 여러분이 웹스터 사전 그 인터넷으로도 쳐보면 thankful이란 단어를 치면요, 뭐라고 그 풀이가 데피니션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conscious of benefits received 이렇게 나와요. conscious of benefits received. 본인이 받은 베네핏에 대해서 conscious, 자각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thankful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은 것이 본인이 뭐 한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순전한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자, 이 야곱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자,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는 기대보다 이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컸어요. 기대냐, 기억이냐. 자, 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저는 메시지다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앞만 보고 달리고 특히 뉴요커들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래서 빠른 성장, 빠른 성공, 빨리 내가 부를 이룬다, 빠른 사회적인 적응을 해서 내가 뭔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간다 라는 어떤 이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만 보고 향해 달리기 때문에 뒤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잘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느라 앞만 보고 달리느라 바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think하지 않으니까 think하지 않죠. 자, 이 일이 이제 패턴화 됩니다. 그래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점점 기준이 높아지면서 불만족이 쌓입니다. 자기의 expectation은 멀리 있기 때문에 어치브가 쉽게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쫓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이 다 팔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베풀어 주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기대가 많은 사람보다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기대보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사실은 제일 행복한 건데, 그 비결은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네, 저것도 해주셨네, 카운트를 잘하면서 그걸 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이 훨씬 더 삶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준이 높습니다. 익스펙테이션이 높고 평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배우자를 찾을 때도 평균이 높죠. 그래서 뭐 눈이 높다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애가 90점 점수 받아와도 두 개 왜 틀렸냐고 얘기하고, 은메달 따고 우는 유일한 민족이죠. 기준이 높아요. 금메달을 왜 못 땄냐 이거죠. 칭찬에 인색하고 감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우리가 좀 유교적인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이 너무 치열한 데서 우리가 자라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베스트 프렌드가 잘할 때 막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민족이죠. 또 희한하잖아요. 진짜 친구는 정말 좋은 일에 박수 쳐줄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예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슬플 때 우는 건 다 합니다. 근데 정말 잘 됐을 때, 정말 내 옆에 경쟁한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예요. 그게 우리가 프랙티스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앞을 향해 달리는 거에서 계속 채찍질만 가하기 때문에 스탑할 줄 모르죠. 인디언들의 문화에는 그런 게 있대요. 막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갑자기 선답니다, 다 같이. 그리고 뒤를 돌아본대요. 어디서부터 왔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보게 갑자기 급정거려서 뒤를 돌아본답니다. 자,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쩌면 코비드 2, 3년이 그런 시간이었을는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했던 시간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기억을 해낼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패시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인 사람 한 명밖에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얘가 나한테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했듯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죄 구속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베네핏과 은혜들을 다 받았지만 unconscious 할 수 있죠. 제정신이 아닐 수 있죠. 이 많은 걸 받았는데도 컨시어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베네핏을 누리고 있는데도 부족한 것만 꼭 집어서 내 삶엔 이게 없어서 불행하고 저게 없어서 불행하고 이것만 있으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게 주어지면 또 다른 게 없다고 목말라 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이제 괜찮을 건데 그럴 겁니다. 계속 미래형인 거죠. 감사가 계속 포스트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정말 좋겠어. 계속 미래에 잡히지 않는 그 신기루를 쫓아가면서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미 베풀어 주고 계신 것들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집에 가서 한번 생각 컨시어스하게 써보시면
종이 한두 장으로는 택도 없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루 종일 감사해도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너무나 귀한 은혜들을 내가 받고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생각해낼 때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파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결정체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우리 다 교회 온 믿음 있는 사람, 뭐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믿음이란 단어와 가장 붙어 있는 거의 동의어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리스판스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감사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을 잘 듣는 것,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시죠? 애들이 이제 이제 아침에 몇 시까지 준비해라 학교 갈 때 뭐 7시 반에 너 집에 나갈 거야 그러면 7시 반에 딱 준비해서 이게 거룩하게 준비해 있는 애들, 우리 집 애가 그렇다 있습니까? 아니면은 야 지금 이제 5분 넘었어, 무슨 3분 넘었어, 큰일 나, 밥 지금 늦는다 이러다가 이런 집이 많습니까? 이건 저희 집입니다. 늦었어, 큰일 난다, 차 막힌다, 빨리 가자 빨리. 제가 한 번도 제 시간에 내려와서 제 밥을 차려주면서 아버지 드시죠, 저를 키워주시고 이때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진지 드시죠 하는 아이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을 하려면 감사가 기본적으로 돼야만 순종이 됩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이 없다거나 아니면 네 가지가 없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철도 없고 네 가지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애를 키우는 겁니다, 결국 부모의 잡이라는 거는. 근데 그 애들을 키우면서 뭘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철도 없고 네 가지가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그런 생각은 잘 안 해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죠. 그러니까 애들을 맨날 정죄하죠. 자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 안 하는데 부모는 애들을 정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얘기의 가장 핵심은 감사입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의 결정체입니다. 그걸 우리가 프루브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를 프루브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스토리를 압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 출애굽하자마자 속옷치고 홍해 건너고 난리가 나고 페스티벌을 펼쳤죠. 그리고 이제 삶의 현실에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감사가 사그라들어가고 광야 민수기 내내 감사했다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그럼블링 했다는 얘기만 나오죠. 계속 컴플레인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이 불평을 낳아서 그게 인텐시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고요,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정말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힘이 센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계속 컴플레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말대로 하면서 여기서 죽고 싶다, 차라리 이러니 죽고 싶다 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죽고 싶다니까 죽는 거죠.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고 훈련이죠. 헨리 나우엔도 감사는 디시플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온전한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깊이 파고들면
상황이 그랬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그래도 컨트리뷰션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운이 좋았다라든지 타이밍이 좋았다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댑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믿음마저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나? 아까 제가 광야 백성들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제 불청객으로 다가오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감사보다는 바로 불평불만으로 짜증과 화로 막 이렇게 번져갈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얼마 전에 다니엘서를 봤습니다. 거기에 풀무불의 위기 속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을 봤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것도 감사 기도하는 다니엘도 봤습니다. 1세기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요즘 뭐 글라데이터 2 이런 거 뭐 영화로 나오고 그랬지만 거기에 놀잇감으로 크리스찬들이 집어 던져졌죠. 그리고 사자랑 싸워야 되죠. 자, 그럼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순교합니다. 자, 그때 히스토리컬 다큐멘트들을 보면 찬송합니다. 찬송을 하면서 순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감사해 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조건으로 인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이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 그 대표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 고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정말 뭐 성자라고 불리우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1948년에 여수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애들이 다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순교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면서 장례식에서 했던 10가지 감사 기도문이 뭐 잘 알려져 있죠, 사실. 자, 10가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제로 총살한 그 공산당원을 입양해서 아들로 키웠죠.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굉장하죠? 자,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마땅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수 있는지, 죽음의 현장 속에 가장 슬픈,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겪었죠. 다시금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잖아요.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신비로움, 전 이것을 가르쳐서 radical gratitude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radical해요. 우리 크리스찬의 gratitude는 radical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의 비율이 9대 1이라는 것이 이 서글프죠.
10%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10%다. 자, 어쩌면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통계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Where are the nine?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이 제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나인일 것 같아서 섬뜩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고 기뻐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Where are the nine?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마땅한 감사를 잃어버린 이 제너레이션을 향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핵심을 여호와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죄인의 특징은 감사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세 때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에 대한 얘기에 나오다 보면 거기 감사치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냥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undeserved하고 unworthy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많은 혜택, 베네핏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컨시어스하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전등을 주신다.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이 불평을 낳고요. 땡스기빙 시즌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radical gratitude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